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마지막 묶음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이와 똑같은 형식입니다. 구약 성서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의 문장 구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는 찬양하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할렐루아,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할례는 찬양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입니다. 어떤 복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미 변형으로 1절 말씀부터 14절에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은 뜻풀이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148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주론적 차원에서 찬양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 천사,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이 이 말씀 속에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는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 너머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는 설명이 나오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그렇게 시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향한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절로 14절에는 땅에 있는 것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 그리고 왕과 백성과 고관과 재판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48편은 먼 우주에서부터 가까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장엄한 심포니 연주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시편을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으로 읽으면 곤란할 것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찬송하거나, 또는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신앙적인 트렌드로 자리한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감동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는 굴곡진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생각하는 정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았던 그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토하는 진중한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온 우주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찬양할 수 없는 숙명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오늘 먹을 것도 없잖아요. 나의 자유도 속박되어 있잖아요. 내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장황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흥미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취미 생활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 정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고 피 끓는 외침이며 그들의 절규입니다. 148편 오늘 본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죠. 바벨론 포로 상황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끝이 났습니다. 다윗 왕조의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전 전통의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148편을 쓴 사람은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내 삶은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내 삶은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내쫓김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 상황에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형국은 정말 그런 밑바닥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입술의 찬양 그 삶의 찬양 그 고백들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불교식의 장례랑 캐톨릭식의 장례랑 기독교식의 장례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캐톨릭식의 그 장례식장에 가봐도 참 견디기 힘들어요. 어떤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아마도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거나 아니면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경기가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견디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무슨 쉽게 표현하면 불교에서 이렇게 연부를 외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종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논조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 외워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는 담고 있지만 어떤 습관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148편은 그렇게 무턱대고 연불 외우듯이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하라고 말하는 근거는 5절로 6절에서 나오는데 이 두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도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멀리 경치 좋은 장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가로수만 봐도 그 창조 생명의 오묘함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일에 마음 뺏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별이, 또 구름이나 안개나 설이나 고드름을 이렇게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밤에 촘촘히 떠있는 별을 본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지만 존재감을 잘 못 느끼고 있죠.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주변 세계가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우주와 자연 자체를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 숭배가 전혀 아니지요. 고대 유대인 신앙에서 자연 숭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 숭배는 근동의 자연주의 종교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새벽이 일찍 이슬 맞은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는 장독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비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해서 조금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가서 등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을에 가장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나무다 해서 우리는 그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만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말하기는 오히려 그 대상이 됐던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해와 달과 별까지도 여호와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여호와의 창조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우주와 자연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주와 자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실제로 절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호와의 선하신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만이 아니라 돌과 흙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모든 사물을 창조의 빛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1886년에 그린 한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한 켤레의 구두라고 하는 그림이죠.
본인이 신던 낡은 구두를 그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구두를 그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그림에는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그 구두를 만든 사람, 그 구두의 재료인 동물의 가족, 그 구두를 신은 사람과 발자취까지 은폐 방식으로 그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라 할 존재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철학적으로 분석했던 마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물은 하늘과 땅과 신성과 사명한 자의 회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다시 보면 구두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은 동물의 가죽이 있고 구두를 제작하도록 이끈 천사가 있고 결국 그것을 사명할 것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껍질째 깎은 과일 한 조각에도 그런 존재의 심연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말장난 아닐까, 말의 휴이 아닐까, 지적인 유의 아닐까, 어떤 관념에 불과한 것 아닐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물 하나에서도 거룩한 힘을 또는 존재와 신비와 창조의 빛을 느낀다면 예배하는 우리 전체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참 조화로운 그러한 예배자들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물과 일상을 이런 창조의 깊이에서 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물과 일상에서 이런 존재의 깊이와 신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상의 어려움에 휘둘리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면서 창조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편 기자는 2500년 전에 바벨론 유수를 겪은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만 참된 행복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참된 쉼을,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 기자의 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들어옵니다. 5절로 6절에서 자연의 시면이 언급되었다면 여기서는 역사의 시면이 언급되어지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와 치쿠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선포하고 있었던 이 시기가 당시에 바벨론과 바벨론을 패망시킨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만이 홀로 높았어요. 그들이 인간 역사를 이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 정말 힘없는 조그만 나라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어.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일신이라고 믿었던 그 여호와는 매우 무능력한 신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신인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한 유대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더 강대해지지 못하고 침략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역사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습니다. 홀로 높으시며.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심입니다. 할렐루야.
황제의 이름과 그의 이름 역사와 더불어 잊히게 마련이지만 여호와의 이름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려고 한다면 역사적 사실을 전제해야 되죠. 자신의 이름을 휘날리고 신성시하는 모든 제국은 역사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문서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요한은 반복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요한은 기원전 6세기에 망한 바벨론처럼 기원 후 100여 년 어간에 한창 기세를 올리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폭력 앞에 놓여 있고 그 강대국 앞에 놓여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 로마가 멸망해야 됐었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좀 힘을 얻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살아생전에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성했어요. 로마는 더 강성했어요.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그 로마는 더욱더 강성했어요. 오히려 더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를 신성화한 그러한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영적 통찰력을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고 노래하는 시편 148편에서 배운 것은 아닐까. 13절이 말하고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이 충만하다는 게, 만물을 초월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납득되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가 여호와로 인정되는 어떤 사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특징은 생명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자연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보십시오. 진짜 내전을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실제로 상대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전 상태입니다. 모욕하지요, 혐오하지요, 그리고 정치색이 맞지 않으면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창세기에 기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문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시작된 현실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이 아우를 죽인 존속살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로만 본다면 현실이 암담하지요. 시편은 여전히 세상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기가 태어나고 여전히 쌀과 밀이 생산되어지고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고 강과 바다에는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연대하며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강릉은 경포 해수욕장, 경포대 관광지로 유명하죠. 더욱이 우리가 경포호수라고 하는 둘레가 한 4.3km 정도 된다고 하죠. 얼마 전에 강릉시의 주무관이 잠수를 해서 그 강릉 그 경포호수를 갖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보았어요.
예전에 경포호수는 사람들이 그 얼음이 겨울철에 얼어서 그 가운데 있는 정자까지 이렇게 걸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강물은 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그 경포호수를 살펴봤는데 그 경포호수의 생태계가 민물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살지 않고요. 얼음이 얼지 않는 이유는 유추해보건데 오염 때문이죠. 그리고 염도가 29%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민물이 아니고 바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굴이 살아요. 생태계가 변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자기 신성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부자 나라는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나몰라라 하지만 여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면서요. 사람들이 합창케 여기고 있는 이 끼가 지구 생태계를 살릴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거나 자기가 만든 것을 찬양하는데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소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유한 영적인 시각으로 창조주 여호와를 인식하고 기뻐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의 말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백성의 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삶의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가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사람이 존재의 기쁨과 용기를 얻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148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할렐루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통화하면요, 여보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하고 통화하면 제가 할렐루야 목사님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막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할렐루야 목사님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채워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곤궁함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고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바꾸면 교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인 것입니다. 2024년이 이번 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2025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할렐루야의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을 찬양하라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기에 여러분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할렐루야. 라우다테 도민. 기도하겠습니다.